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도를 가르치셔서 저희가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화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차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물을 들어北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가 애통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막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에 이런 일들을 너희가 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너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제 왕과 왕후의 그 권위가 사라질 것이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차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다. 완전히 손 쓸 수 없이 완벽하게 다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아니하겠느냐? 예전에 화친을 맺었던 그 바벨론 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가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상고를 겪는 여인들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 수치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치마가 들리고 영어 본문에 보면 skirt have been torn off 그리고 your body mistreated. 여기 보니까 여인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그것을 남과 의논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일이 참으로 내게 왜 일어났는가 마음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 이디오피아 흑인이죠. 그리고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고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듯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전혀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악의 극치이고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리고 전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는 상태,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이르게 되었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0%에 다다르고 그 악의 극치가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극단의 조치로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흩트겠다,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흩트겠냐 하니까 건불같이, 건불을 찾아보니까 마른 풀, 마른 가지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의 극치를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다 바꾸셔서 그들이 같이 모의해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도록 흩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의 절정에 달아있던 유대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완전히 건불같이 무기력하게 흩으셨다. 재력과 권력과 지위를 모두 다 박탈시키시고 완전히 허탈한 상태로 흩어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헤아려 정하여 내게 분깃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다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악을 행하여도 아무런 징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중에 가서 그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가 하면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치마가 얼굴까지 들쳐지는 상태를 보게 되시면 상의와 하의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굉장한 모멸감을 겪게 되고 여자에게는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죠. 근데 이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겠다라는 의도는 너희들의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세상에 드러나지고 내가 그것을 감추어 도망할 수 없고 그것을 숨길 수도 없고 모든 천하만 백성이 다 알아볼 수 있게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굉장한 정신적인 고통이 임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여러분 삶을 살다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이 임하게 되면 정말 삶을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는 절망감에 사람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절망감이 오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은 그러한 절망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이 모멸감을, 이 절망 속에서 벗어나 볼까 스스로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해답이 없고 길이 없고 더 악한 모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해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때에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 목적과 의도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 악을 저질렀으니 고통 가운데 한번 처절하게 경험을 해봐라. 어려움을 한번 느껴봐라. 얼마나 그것이 치욕적인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당했던 그 수치와 같이 너희들도 한번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겪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적인 의도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단 한 가지 목적이죠.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고 모든 그 어려움에서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6절에 모든 그 어려움이 임하기 전에 그리고 너희의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저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때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데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네가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16절에 너희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온전히 비춰보지 못하는 것, 말씀 안에 내가 감추고자 하는 것, 그리고서 교회 열심으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어떠한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에레미야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나의 죄악들, 지금까지 내가 숨기고 왔었던 나도 알지 못하고 나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 교만함들, 그런 음란함들, 그런 죄악들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출타하고 계시는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빛과소금 교회가 이제 웬만큼 이제 기반을 잡고 셋업이 되고 그리고 멤버들이 이렇게 같이 세워져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저희가 이 중대한 이런 시기에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희가 도취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시간에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죄악들은 무엇이었는가. 이제 금요 기도회가 시작될 것인데 같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앞날을 의논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의 일을 그분 스스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저 역시도 간과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요 중보 기도가 시작될 것인데 저희가 시간이 되면 같이 그룹으로도 기도하고 같이 교회의 방향성을 놓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빛과 소금 교회가 셋업되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도 주님 그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가지 못했고 그 말씀을 굉장히 소홀히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을 자랑했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데 몸부림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 가슴 속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것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하나 흩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그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지는 것, 그 말씀이 까마득히 잊어버려지는 것을 간과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있었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내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뼛속 깊이 새겨지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용서숨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에 아버지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